할렐루야. 아멘. 네. 코로나로 흉흉한 소식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뵙기 위해 이 시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밀려올 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 강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다시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온전히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나의 방패로 삼으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자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신민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곁길로 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혼란들을 경험하며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으로 병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감사를 회복하는 심령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수되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경험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구하옵나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개개인의 이익과 권력에 취해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공평과 정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허락하옵소서. 호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에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영아부와 유치부의 성경학교 시작으로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용사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평안함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조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어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보시면은 주보 몇 가지 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천사 헌금 우리 전달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귀한 시간 잘 드려졌는데 계속적으로 또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7월 셋째 주까지 또 추가로 모아지는 부분들은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영아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전하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층, 3층 공간을 활용하지 마시고 그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될수록이면은 이렇게 자주 들여다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내버려 두시고 선생님들 이렇게 와서 자꾸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서로 간에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요즘 이렇게 방역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서로 간에 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간에 좀 조심해 주시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유치부가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 쭉 한번 보시면은 신앙 경건 운동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사사기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면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153 기도 운동 하는 거하고 133 감사 운동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먼저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이어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같이 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요 유엔에서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여러분 발표합니다. 저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몇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GDP, 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 지수, 그 다음에 기대 수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 이게 자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패 지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엔터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그 가장 행복한 나라 어디가 선정이 됐을까요? 여러분, 2018년도에 가장 행복한 나라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순이었거든요. 거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아주 행복한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요 2위하고 3위가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2위가 어디였다고요? 노르웨이였는데 2위가 이제 덴마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가요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덴마크에 여러분 그 공동체, 제가 하나의 공동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스반홀름 공동체입니다. 여기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예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됐는데, 이 공동체가 1978년도에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78년도에 태어나서 유기농이라는 단어 거의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거의 2000년대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대부터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했지만, 바로 저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1978년부터 유기농이라는 음식을 서로 같이 만들면서 그렇게 식물을 키워서 먹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또 얼마나 멋지냐면, 여러분 태양광과 풍력 있죠? 이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경에 대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소득을 또 한마디로 하면 공유해요. 소득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급자족하고 지속 가능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쓴 공동체가 바로 저 스반홀름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스반홀름 공동체를 신문에 쳐보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저 공동체에는 어떤 꿈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어로 제가 이걸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공동체는 공동의 어떤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환경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본을 가면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은데 구석구석에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 도쿄라는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곳곳에 식물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생태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 지역은 쉐어링, 수입을 같이 나누는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자치 정부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보니까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축사나 어떤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하고 게스트들도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마을 입구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어떤 카페가 있을까요? 유기농 채소하고 유기농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 회의가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여기는 만장일치로 그 의견들을 다 공유하는데, 그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저 공동체를 지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저 공동체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40년이 넘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 키어스톤이라는 분인데요, 이 지역을 설명해 주는 분입니다. 이분이 쭉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안은 투표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우리 공동체가 처음에 78년도에 이렇게 형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서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분인데요, 여러분 저기에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저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자기의 전 재산을 그곳에 그 공동체 안에 줘야지 돼요. 그런데 나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에 기증했던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노동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식당인데요, 그들은 그 식당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식사하고,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날이 좋으면 바깥에다가 테이블을 쫙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아주 형성해가는 바로 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요즘 공동 육아 문제가 심각하죠. 저 지역은 공동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봐주고 엄마가 아빠가 조금 늦게 오면 그분들이 같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건강하게 잘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스바놀룸 공동체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려면, 협력을 하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저 공동체를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낼 때 여러분의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경쟁의 대상제로 삼고 있는 여러분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스바놀룸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12명의 공동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만 생활했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주변에 언제든지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옆에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있었던 것이지,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점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또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스바놀룸 공동체보다 더 멋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누어 줬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뭘 했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조금 달리 좀 느슨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교회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들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소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떤 자기의 소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참 멋진 게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 누군가가 힘들다, 우리 이웃이 어렵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돈을 모으는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던 분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사랑이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저게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도대체 없어요. 이건 도대체 사랑을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요 이뻐서 사랑해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자꾸 이쁘다고 혼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죄인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죄인이 되고 원수가 되면 미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값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 어떤 조건이 좋냐 나쁘냐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상하고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하면서 이기적으로 욕심적인 사랑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넘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으면 이 헬라어 번역이 약간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어와 가장 가까운 책인데요, 세번역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기까지요.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뒤에 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혹시 표준 세번역을 갖고 계셔도 좋아요. 원어를 번역을 해보면 표준 세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한 게 세번역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플 중에서도 세번역 어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도 이 세번역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지 돼요. 주어가 우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베푸는 사랑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까 그 본문을 봤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죠, 디모데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실패하는 사랑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여러분, 값없이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아가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건 누가 도와주셔야지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은혜들을, 그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많이 만나요? 끊임없이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내가 경험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그래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있다고요.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맞으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거는 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 사랑이 안 되는데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말도 하고 격려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할 때요, 열심히 세워놨더니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줬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원수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줘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에 사랑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랑,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 여기에서 형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들 간에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금방 막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 예수님 금방 못 박혀 막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바로 그 가르침을 받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꼭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나? 라는 그 질문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아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내가 지금 저 형제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인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놓쳐버리니 뭐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진리라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내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도대체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선행되셔야지 돼요. 요즘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요 웬만하면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요. 제가 우리 전인교육자들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잘 가르쳐 주려고 해주는데 잘못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면 제가 있는 거 다 줍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이면 살아납니다.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모든 관계가 화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차별 있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차별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라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전체 그 넓은 땅을 다 말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어요. 그 당시의 수도가 데살로니가라고요. 수도입니다. 수도를 제외한 지금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살기 어렵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시나 구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도 모든 재정은 데살로니가 그 대도시로, 도시로 돈이 다 모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차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병든 사람들, 내가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들, 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사랑을 나눠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멀리 한다면 이거는 차별하는 사랑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대한다면 그거는 차별하는 사랑이죠. 그거를 진심된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인 그 사랑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져야지 됩니다. 왜요? 깨어져야지만이 다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진리인 거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면 정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죽어라고 어찌됐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들의 사랑을 넘어서서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이요. 그거는 어디까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는 그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천사운동을 했죠. 여러분, 천사운동 하면서 이게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에게도요? 외인에게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흘러가셔야지 돼요. 우리 형제 안에서만 사랑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교회는 죽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지역사회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줘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교회는 죽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덕스러우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기 좋았고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얼굴들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외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덕스러운 행동,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나타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을 하면요, 우선은 가깝게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보이니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이 점점점 흘러가서 이제는 마케도냐 그 넓은 지역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여도요, 적대자여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적대자리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도 다 뭐예요? 그들 모두도 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놓쳐서는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렇죠. 어떤 일을 맡으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랑 없이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길고 짧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냐, 사랑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그 형제 같아요. 자동차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둘이서 그거 붙잡고 싸우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퀴 다 빠지고 부셔져 버려가지고 둘 다 막 우는 그런 것을 제가 엊그저께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리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거는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힘든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수용하질 못해요. 그냥 내 생각이 올바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일어나죠. 이게 어디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라고. 사랑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그 상태예요. 늘 어린아이의 상태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그런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그래서 대화라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 한참 보고 있는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 학자인데요, 이분이요, 대화 정치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분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찰스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서로에게 더욱더 경청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듣지를 않아요.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걸.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어떤 틀, 어떤 인식의 지평을 고착화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면 설령 그것이 더디어 보이지만 그런 방식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대화를 해야 될까요? 자기 이야기만 해서는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 사랑이 꼭 뭐와 같으냐면 악유와 같거든요. 이것을 끈적끈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 어떤 문제가 생겨버려요? 점점점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한 가족, 한 지체라는 생각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표현하면 사랑이 없으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묻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그 전문적인 뛰어난 좋은 능력이, 좋은 조언이, 좋은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일 이 부분에서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원수와 같고 내 마음과 맞지 않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의 시대는 사랑이 없고 매몰찬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요, 지금의 시대에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나아가셔야지 돼요. 그들을 향해서 전화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내 힘으로 안 된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요, 형제가 그때 지체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형제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계가 없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타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랑하고, 그것이 남에게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진저로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네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한 들지 않으면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천국의 원형인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인생의 A와 B씨를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것, 그거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껏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 감사합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한 지체로, 오늘 말씀에 형제로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바로 사랑이 넘치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내 마음에 성이 차면, 내가 좋아하면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 풀어내겠다. 그거는 사기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 안에 풍성이 차고도 넘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이 보이고, 차별하지 않고 온전하게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사랑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호계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진저로 많은 사람들을 진저로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진로의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사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으며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삶을 살아가기를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